다 함께 조용히 목도하심으로 7월 12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의 근원지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겨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요 힘이 되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그 위대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 땅의 어려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참된 평안과 건강이 그리고 모든 일에 또 특별히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화 전사님께서 성령 임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그러한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위기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여 요새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재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의 아버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많은 상황들을 눈으로 볼 때 저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가 그 가운데도 아버지 빛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저희가 먼저 회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연단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지금 또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더욱 사모하며 붙들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셔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늘 이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주님 앞에 더 나오기 힘들지만 더욱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떡과 정말 잔을 나눌 수 없는 자리지만 저희가 날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함께 애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이 아프다면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요 나에게는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를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95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리.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드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깨달음과 그러한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감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일터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위대함이 그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점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 예물 또 선교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과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위대한 삶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은 우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공부는 우리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말씀 공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역적인 우리 교제들을 잘 서로 간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 재난 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목장 재난 지원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장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단 이번 주 안에 사용하시고 목원들이 함께 다 모치 모여 있는 것을 인증사스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강의를 갔더니 강사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목장에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잘 받으시고 이번 주 안으로 꼭 사용하셔서 목원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은 예배 시간 동안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뛰어앉기, 또 들어오시면서 체온 점검 및 손 소독까지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가족들의 우리 비대면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지만은 더욱더 외롭고요. 또 신앙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또 관계가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목장별, 전도회별로 더욱더 함께하고 소통하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또 건강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 분노 조절 장애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다른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 화가 극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방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런 분노의 극치를 말해주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발전하면요, 증오로 갑니다. 나의 좌절과 불만을 표출할 그런 증오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주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약자가 그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그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해야 그나마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누가 어디서 감염되었다라고 기록되면 바로 그 밑에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감염된 그 장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 비난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온갖 자기 안에 쌓인 분노와 증오를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도요,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한 그 분노를 자기 옆에 있는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를 풀어버리잖아요. 그 결과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은 결국은 가인의 분노의 희생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그 모든 잘못의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말을 말리면서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상대방 때문이랍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싸우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고 죽일 일은 더욱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영글게 하는 이 7월의 뜨거운 태양의 두 번째 해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미안해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나가 싸울 엄두를 못 냈을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웠고 이겨서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것을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나라의 인기가 자기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그곳, 즉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는 곳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요, 아비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제사장은요, 그를 반기면서 시장한 그를 위해서 성소에 두었던 떡, 그걸 진설병이라고 했죠. 그 진설병을 이제 씻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교체를 하게 되는데, 교체하면서 빼놓았던 그 진설병으로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먹게 하고요, 또 급하게 도망오느라 무기가 없던 그 다윗에게 그 전에 일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이 바로 이 제사장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 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사울을 피해 또다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런 모든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이었던 모압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요, 결국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왕이요,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소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첫 절이었던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그리고는요, 다윗과 왜 작당을 해서 음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을 추궁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음모, 무슨 작당입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아도 사울 왕의 충실한 신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사위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배반하고 누가 모함을 하고 누가 역모를 꾸밉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위험한 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오직 사울의 자격지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그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멀리한 자가 갖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불안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든 일들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은 자기에게 고자질을 했던 이 도액을 시켜서요, 이 아히멜렉과 온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때의 죽은 제사장이 성경에 85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있는 성읍인 이 놉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사람들과 가축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엄청난 학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울의 두려움의 광기가 한 성읍을 피로 물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륙의 현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자기가 살던 그 성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참담한 사건을 들은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노하며 치를 떨며 내가 이 왕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어요? 22절을 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라고 한탄해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참담의 소식을 듣고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증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나의 탓, 사울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아히멜렉과 자기 관계에 그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간사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모든 것을 고자질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 또한 나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라며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며 자기 반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말입니다. 90년대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이 많이 확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라는 말은요, 천주교 미사에서 참회의 시간대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기도 문구, 미사 용어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받으면 끝이 없습니다. 원수가 원수를 낳고 또 원수가 원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니타시아라는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007 빵처럼 니타시아, 서로서 니타시아, 니타시아 손가락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니타시아, 니타시아, 니타시아 한다면 이 게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을 끝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래, 내 탓이야, 그러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내 탓이야라는 말이 없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한다면 이 게임은 모두가 죽어야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마을에 서로 마주보는 그 옆집에 사는 두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은요, 극렬하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이었는가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집은 늘 싸움 소리가,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늘 다투던 집이 다투다 못해 왜 늘 우리 집은 다투고 옆집은 늘 이렇게 행복해 할까? 한번 그 기법을 가서 한번 배워보자 해서 그 집을 찾아봤어요.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할까? 저희가 배우러 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왜 다툴 일이 없을까 하고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옆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손님을 위해서 이 행복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집의 딸이 과일을 깎아내오기 위해서 접시를 꺼내다가 그만 그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렸던 겁니다. 그러자 그 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해서 일을 벌였다고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같이 그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하필이면 그곳에 접시를 두어서 접시를 잘못 둔 내가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그 엄마가 자기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아니야. 내가 아까 보았을 때 조금 위태로 왔는데 내가 그때 봤을 때 치워놨어야 되는데 마음만 갖고 내가 치우지 못했던 내 잘못이야 라고 서로 간에 미안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을 방문했던 그 다툼이 많은 그 집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집이 다투지 않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짧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누구 탓으로 여기느냐, 그 하나의 관점 때문에 어느 집은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가 하면 어느 집은 늘 다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탓이냐 네 탓이냐 그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반응을 본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비방하고 사울을 욕하고 사울을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왔을 그때에 누구보다도 그 사울의 쫓기는 자고 피해자인 그 다윗은 오히려 사울 탓을 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나의 탓이라고 하며 자기를 탓하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놉성읍의 학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을 탓했지 다윗을 탓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고요. 사울을 제거할 만한 그러한 명분도 생겼던 것입니다. 다음 장인 23장을 보게 되면요. 또 그 후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쫓기는 신세인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아랩니다. 물론 다윗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해주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민심은 왕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왕에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도 충분히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왕에게 있다 하며 왕 탓을 하고 그 왕을 향해 칼을 겨누어도 누구 하나 말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후에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쉬워했고 안타까워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마귀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먹고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감사는 우리 성령이 좋아하는 거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을 먹고 마귀는 더 강하게 자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귀는요, 오늘 본문, 오늘 이야기 속에도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증오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염려, 불안, 두려움을 먹고 살고 또 우리의 증오와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마귀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이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아벨을 죽였을 때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만행을 듣고도 내 탓이라고 하며 가슴을 칠 때 마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자 마귀는 거의 죽을 뻔했을 겁니다. 죄는 정죄,
즉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잘 알죠? 그들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볼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정죄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기필코 찾아내서 정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서 왜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것을 철저히 찾아내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 사탄 마귀의 그 악행들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사회 속에 더욱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일어나는 분노와 또 분노 때문에 받는 상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들의 대목 시대입니다. 마귀들이 대목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 입고 낙심하고 그런 그 마음들이 사탄마귀의 먹잇감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사탄마귀의 대목이고 잔칫날일 수 있다는 거지요.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양극단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또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코로나 문제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의고 공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불의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요, 우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여러 관계 안에서도 늘 보게 되는 그런 일상의 모습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책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에 뜨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대충 어느 정도 적당히 중간에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뜻인 거예요. 내가 험한 날을 살아봤더니 내 인생을 다 살아보았더니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 불이었던 것이 있었고 불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힘써서 정죄했더니 지나고 나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의였던 것이 많았다라는 그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날의 젊은 혈기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했던 것을 지금 돌아볼 때 정말 그게 옳았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악인도 되지 말고 의인도 되지 말고 적당하게 중간에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악인이 아니었고 내가 의라고 여겼던 것이 의가 아닌 적이 내 삶을 통해서 많이 늦게나마 깨달아지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다 옳은 양, 내가 정의이고 공의인 양 타협 없이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판하는 그 모습으로
어쩌면 머지않아 내가 그 비판을 받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 18절은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새 번역에는 극단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극단에 서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혜자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 그거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파헤쳐야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 사회의 분노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그 분노를 먹고 살아가는 사탄 마귀가 굶주려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 가운데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부른 거예요. 이것도 추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따지고 듭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따지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게 뭐냐? 자비, 사랑이지 않느냐?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안식일, 주일, 안식일 준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없는 정죄의식만 있는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마음이 분이 풀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그 예배가 하나에 받을 수 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무엇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나무라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삶이고 사탄 마귀가 배부를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사랑이고요, 이해이고 공감입니다. 이제 이 사회를 욕할 게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이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러한 자비만이 이 땅의 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이 땅이 분노가 아니라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도 또 누가 정죄한다, 그것을 정죄한다면 또 다른 똑같이 되는 거죠. 누구라 할 거 없이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정죄의 손가락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자기야 회개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누구든지 다 정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7월의 뜨거운 태양, 순간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곡식을 연글게 하는 그 중요한 그 7월의 떼약별, 그 햇별, 오늘 두 번째 바로 미안해, 내 탓이야 라는 그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그리고 이 사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고 바로 우리들부터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오늘 한번 회개하면서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이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분노의 사회가 되고 분노 조절 장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내 안에 쌓였던 화가 분출되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모든 참남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의 탓, 내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처럼 내가 옳은 양,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의로운 양,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선으로부터 멈추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로 품고 용서해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참된 평안, 위로, 서로를 격려하는 자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이 우리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제단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 사회, 내 안에 있는 화를 그 누군가에게 분출하며 또다시 누군가에게 화를 전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삶은 마귀가 기뻐하며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만든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나의 불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먼저 머리 숙여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의 분노가 사라지고 이 땅의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그런 정죄의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지적하고 돌을 던져야만 시원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댔던 우리 예수의 말씀처럼 정죄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정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공감하며 품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우리들이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늘의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로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서로 지적하며 정죄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이 사회, 분노의 사회가 아니라 용서하며 품어주며 안아주며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사랑으로 손 내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